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까지 믿음으로 방주를 지으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악행의 시대 속에서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의 딸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선택한 사람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이 사람 안에 영원히 거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사람이 그저 육체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아멘. 저희가 창세기 4장과 5장을 그동안 살펴보았죠. 가인의 후손의 죄성과 그리고 셋 후손의 영성을 저희가 대조하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은 가인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실패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씨앗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세워갔던 이 셋이라는 사람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던 거죠. 당시에 보기에 당장은 성공적으로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셋의 후손이라면 다시 한번 그들을 믿어주셨고요. 가인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신뢰가, 그런 믿음을 끝까지 지켜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모든 사람들이 뒤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셋 후손들의 어떤 자손들의 신앙적인 이 사람들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면 가인의 자손들로서 불신앙적인 사람들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혼합된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셋의 후손을 믿었지만 셋과 가인의 후손들, 신앙과 불신앙이 뒤섞여서 인간은 점점 타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때 이 세상이 어떻게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안목의 정욕이었습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기에 사람의 딸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선택한 사람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장면과 굉장히 유사한 장면이에요. 처음에 보았다, 그리고 좋았다, 그리고 취했다라는 구조가 동일하게 지금 이 상황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만남을 주관하시고 주체하셨던 분이 누구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셨죠. 남자와 여자의 만남은 단순히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자신들의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도 아님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만남은 단순하게 인간적인 어떤 조건과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름을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사람들이 어떠한 신앙적 기준도 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요.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맞아들이고 배우자를 맞아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단순히 배우자의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서 모든 문제의, 그리고 모든 일의 선택의 기준이 자신이 되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판단의 기준으로 가져왔다면 그런 죄악의 그런 불순종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신앙의 기준이 다 사라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의 선택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타락한 세상의 첫 번째 그 모습을 보여주는 이 현상이 보이는 것, 보는 것과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었는가? 생각의 악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습니다.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생각이 항상 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선과 악의 선택지가 있을 때 선을 고를 것 같지만 사실은 항상 우리는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늘 악한 것, 그리고 이기적인 것,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에 악한 본성대로 선택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가 온 인류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선도 결국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부분적인 선에 불과하다는 거죠. 모두 각자가 스스로 선하다, 나의 행동은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행동, 생각 자체가 악이 되는 일이죠. 그래서 사람을 믿는 것이 우리는 아니에요.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우린 그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뿐인 거죠.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떠한 타락의 모습이 있었는가? 난무한 폭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타락했고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폭력이 타락한 세상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난무한 폭력이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육신적인 타락이었다면 두 번째는 내적인 타락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것이었는가? 타인을 향한 타락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의 폭력만이 아니라 모든 언어적 그리고 모든 지시적인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모든 이 폭력이 난무하고 일어났다라는 거죠.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또는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지 않는 그런 폭력이 일어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늘 무자비한 폭력과 무자비한 이런 공격이 난무한 자리일 뿐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세 가지의 현상이었어요. 더 슬픈 사실은 무엇이냐면 오늘날과 우리는 전혀 차이가 없는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인류는 늘 진보를 이루면서 인류의 역사를 발전해왔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자부하지만 우리는 창세기의 오늘 말씀을 통해 보는 것은 여전히 인간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세상은 더 악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현실에 조금 더 달라진 모습 없는 끝없는 끝이 없는 타락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보시니 세상이 타락했는데 이는 세상의 모든 육체가 스스로 자기 행위를 타락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육체의 끝이 이르렀다. 그들로 인해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내가 곧 그들을 세상과 함께 멸절하겠다. 저희는 분명히 창세기 1장에서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작품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비전이 함께 있었던 장소였죠. 그런데 인간은 불과 창세기 3장을 넘어가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요. 그리고 6장을 넘어가지 못하고 온 세상의 모든 육체가 타락해서 악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이 땅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표현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에요. 타락했다, 폭력으로 가득 찼다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마음이 6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으로 아파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대하면서 그럼 하나님의 태초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건가? 하나님의 실수인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드신다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MBTI가 T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가 F가 아니냐라고 물어보시지만 사실 저는 T이고 그래서 F가 되지 못해 아내한테 혼날 때가 많이 있어요. 많이 노력한 T인데
지금 이 상황은요, 하나님의 찢어지는 그 마음에 공감해야 되는 구절이에요. 단순하게 인과관계에 어떤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의 어떤 그런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시고 힘드셨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가라는 마음의 공감과 그런 찢어지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한 부분이 있어요. 스스로 자기 행위를 타락시켰다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악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환경과 나의 상황과 선택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내가 타락을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 만들었던 타락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변명할 수 없어요. 원인을 어떤 상황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에게 돌릴 수도 없어요. 세상이 악하다는 것이 나의 악함을 정당화할 수도 없고요. 세상에 폭력이 가득하다고 해서 나의 폭력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닌 거죠. 내가 범죄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죄를 범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의 이 행동의 이 죄악됨을 인정할 때에만 비로소 우리에게 회복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 삶의 변화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홍수 심판은 하나님이 죄를 만드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만드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사람들이 떠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스스로의 자기 행위를 원망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 홍수 심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멸절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감정이 올라와서 심판을 결정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참으셨고요. 또 참으셨고요. 결국 오래 참다가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가 약 500세에 세 아들을 낳았죠. 셈, 함, 야벳. 홍수는 언제 일어났냐면 노아가 600세에 일어났어요. 대략 최소 100년이라는 시간이 방주를 만들었던 거예요. 노아의 나이가 600세로만 계산을 해도 500년에서 600년의 시간 동안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께 돌이키고 여호와 앞에 자신의 삶을 회개하며 나아갔던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500년이면 조선 왕조가 건국되고 멸망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결코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심판하고 결정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순간적인 단 한 번의 실수와 결정과 그 모든 것으로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경고하시고요. 메시지를 주시고 인내하시면서 오랜 시간 동안 저희를 믿어주시는 분이세요. 가끔 저희가 한국교회의 많은 리더십들의 타락의 소식을 가슴 아픈 소식을 접할 때가 있죠. 때로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신뢰했던 사람들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에 무너지는 모습에 가슴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런데 단 한 번의 부주의로 인해서 삶이 깨어진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늘 그의 행실, 그의 태도, 그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어떤 방면으로도 하나님은 주의를 주셨고 사람을 통해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나가는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고 땅에 있는 돌들로도 소리치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를 외면하고 모른 척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경고 없는 심판은 없다. 경고 없는 심판은 없습니다. 병이 발생하면 반드시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몸에 건강에 적신호가 올 때가 있듯이 하나님은 심판 전에 꼭 하나님의 경고, 적신호, 예언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은혜로운 것은 그마저도 하나님은
또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대안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유일한 대안은 무엇이었어요? 방주였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만 방주를 만들도록 하셨지만, 비록 노아와 가족들로 한정하셨지만, 이 방주를 짓는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다른 이들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야기하시고 기다리셨던 거죠. 그럼 두 번째, 희망을 두시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4절,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방들을 만들어라. 그 안팎에 역청을 발라라. 그것을 만드는 방법은 이러하니 방주는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다. 방주에는 창문을 만드는데 위로부터 1규빗 아래에 내고 방주의 문을 옆으로 내며 아래층과 2층과 3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곧 땅에 홍수를 일으켜 하늘 아래 생기가 있는 모든 육체를 다 멸절시키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 노아에게요, 대충 일을 던지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어떻게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경고 없이 심판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그리고 대안 없이 심판을 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반드시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너희들이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심판을 펴야 할 방법을, 면할 방법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세상의 어떠한 사람도 종교도요, 피할 길을 알려주면서 심판을 미리 알려주면서 오랜 시간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이 손수 만드신 사람들을 믿고 싶으셨던 거죠. 친히 지극히 작은 것에서 그리고 가장 큰 것까지 손수 디자인하시고 만드셨던 그 창조 세계를 멸절하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이 악으로 점철된 이 세상, 타락한 세상 속에 한 사람을 남겨놓으시는데 그가 노아였어요. 하나님은 가인의 실패 속에서요, 셋이라는 씨를 통해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는데, 지금도 주님은 여전히 이 타락한 세상과 심판의 가운데 노아라는 사람을 남겨두십니다. 우리는 정답이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날로 살인과 폭력과 악으로 뒤덮인 사회 속에 우리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보다 오늘날 이 시대가 더욱더 패역한 때인 것 같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때로는 우리 눈에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요,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고 어두운 것 같아 보일지만 하나님은 항상 구루터기를 남겨놓으시는 분이십니다. 희망의 대안을 마련하시는 분이세요. 그가 단 한 사람일지라도, 단 한 명만 남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 구원의 인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갱신하시고 이어가게 하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통해 어떠한 대안을 마련하고 구원의 은혜를 이어가게 하고 계신가? 우리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낳았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고요, 완전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결정도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에게 합당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노아가 단순하게 운이 좋아서 쓰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입기에 합당한 삶, 합당한 신앙 가운데 걸어갔던 거죠. 하나님은 늘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가져오시고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세상을 한탄만 한다고 해서 세상은 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폭력과 악함을 우리가 경멸한다고만 해서 세상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악은 갈수록 점점 심해져 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얼마나 악했는가가 아니라 나 자신이,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루터기가 되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방주가 되어야 하는 일이죠. 세상 사람들이 어떠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이 삶의 문화를 어떻게 세속적으로 즐기더라도, 잘 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내가 노아와 같이 의로움과 완전함과 하나님과 동행함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부르신 목적도 동일합니다. 단순하게 이 악한 세상에 절망하고 한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루터기, 하나님의 방주,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바라시는 간절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방주가 되어서 이 열방 가운데 희망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이 방주가 히브리어로 무엇이냐면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테바인데 흥미로운 것은 이 방주라는 단어가 쓰인 이 테바가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모세가 누웠던, 이 어린 아기가 누웠던 갈대 상자와 동일한 단어예요. 똑같은 테바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의 때도 그렇고요, 또 모세의 때도 그렇고 이 테바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구원할 도구로 택하시고 사용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방주 그리고 갈대상자 결코 크기는 비교할 수 없이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이 테바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돛이나 닻이나 배가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동력 장치도 없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이것이 갈대상자든 이것이 방주든 나아가고자 하는 자체적인 동력과 키가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는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의지와 계획으로 자신의 미래를 조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직접 방주와 갈대상자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테바입니다. 때로는 정처 없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멈추어 설 때도 있고요.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방주는 지금 분명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키를 잡고 운행하시기 때문인 거죠.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창세기에서 가르치는 주제가 무엇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동산의 나무에 죄를 범하고 숨어 있을 때 그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가인이 자신을 위한 애녹성을 쌓고 보여지는 성을 쌓았죠. 그러나 그것도 그의 보호처도 안식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가? 주님이 동행하고 계신가? 그때 그들에게 참된 안식과 보호와 은혜가 주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방주였습니다. 비록 바깥에는 비가 내릴 것이고 홍수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정처 없이 이것이 어떤 방향과 어떤 목적으로 나아가는 것인지 알 수 없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어떠한 동력장치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이 방주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진정한 안식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그래서 우리는 최초의 성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방주는 최초의 움직이는 성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방주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그 어디에도요, 그 어떤 곳에 숨어도
그곳은 여러분들의 진정한 안식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떠난 그곳은 결코 천국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머물 때 진정한 그곳이 하나님의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바깥에 이런 비가 내리고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이런 이 자연 세계 속에서 그것이 보여진다고 해도 방주에 있다면 내가 지금 나아가는 길이 돌아가는 것 같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나의 인생의 방주의 길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분명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18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또한 너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 곧 모든 육체 가운데 암수 한 쌍씩을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모든 종류의 새들, 모든 종류의 가축들, 땅에서 기는 모든 것들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 둘씩 내게로 나아올 것이니 너는 먹을 만한 모든 음식을 가져다 저장해 두어라. 이것이 너와 그들을 위한 식량이 될 것이다. 성경에서 처음으로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노아를 보존하셔서요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기존의 하나님은 아담과 약속을 맺어주셨죠.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여라 다스리라 이런 말씀이셨죠. 약속이었어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실패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어주심으로써 1장의 이 언약을 갱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구체화시켜 주시고 계세요. 모든 인류에게 주신 이 언약이요 이제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 적용되고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거죠. 노아를 통해 모든 인류가 모든 생명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성경은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나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나 한 사람을 통해 구체화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에게 주신 약속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곳에 동물들을 들어오게 함으로써 살아있는 약속으로 갱신이 되고 성취가 됩니다. 약속의 성취가 이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요 나의 구체적인 나 한 사람에 통해서 성취되는 일입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성취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도록 합니다. 암수 한 쌍씩 들여오도록 하죠. 그리고 먹을 만한 모든 음식도 저장하도록 했어요. 가족들의 음식만이 아니라요 모든 동물들의 이 식량도 저장하게 한 거죠. 그런데 20절을 한번 보세요. 모든 종류의 동물들을 노아가 가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께서 데려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해야 할 일을 명령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명만 주시지는 않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맡기시지도 않아요. 친히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다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더욱더 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자리에 각각의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다면 주님께서 친히 그 일을 감당케 하시고 여러분들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때 그래서 저희에게 요청되는 태도가 바로
노아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그대로 행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노아 행동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것을 행했다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행해야 합니다. 두 가지 모두를 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결과만을 보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 과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였는가 지켜보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결과의 정결함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과정의 정결함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 노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일생일대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죠. 그 명령이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시간과도 같은 방주를 지금 노아가 짓고 있어요. 방주를 1, 2년 지은 것이 아니었어요. 몇 달 지은 게 아니에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산 위에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래에서 노아의 방주를 짓는 노아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한심해 보였을까?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즐거움을 다 버리고 밤낮 할 것 없이 비가 오나 해가 쬐나 바보처럼 방주를 준비하는 노아를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바라봤겠죠. 그런데 노아가 정말 힘든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눈초리와 시선이 아니라 사실은 노아가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내적인 믿음의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했다.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아의 방주를 만듭니다. 이 시간은 당시 수명이 1000살이라고 했을 때 10분의 1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100세를 산다고 한다면 약 10년의 기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지었다는 거죠. 나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방주를 짓고 있는데 사람들은 즐겁게 웃고 먹고 마시고 있어요. 남들은 다 결혼하고 자신의 계획대로 편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 오랜 시간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은 배우자를 만나고 원하는 삶을 그들이 육신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 우리는 여전히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 많은 삶의 계획들, 막히는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품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노아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전히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방주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은 믿음의 방주를 지어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하고 세상 사람들의 성공을 보면서도 여전히 나는 믿음의 방주를 지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죠. 계속해서 국내 아웃리치 라운딩을 했습니다. 제가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아웃리치로 가는 저희들의 청년들의 헌신과 능력과 이런 훌륭함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희망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지체들이 어려운 교회를 도우면서 힘든 교회를 나아가기 때문에 힘든 지역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 세상 희망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귀한 헌신들도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라운딩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있기에 이 나라에 소망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지금도 묵묵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 본질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작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시골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세상을 품는 교회들,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삶으로 보여주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믿음의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통해 세상의 소망을 볼 수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갔던 모든 아웃리치의 모든 교회들, 그 밖에 있는 어렵고 힘든 교회들, 그리고 그 모든 교회들은 지금도 여전히 믿음의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저희를 아웃리치로 보내신 것은 우리가 방주를 지을 수 있는 대단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묵묵하게 방주를 만드는 그 교회를 배우도록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이포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맙시다. 당장에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성공이 나를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방주를 우리가 만드는데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최후의 승자는 묵묵하게 방주를 짓는 그 믿음으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시대가 어렵고 갈수록 악은 창궐합니다.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세상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수록 노아의 행동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노아가 그대로 행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주도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진 그 믿음의 방주를 각각의 자리에서 차곡차곡 세워가시면서 하나님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제이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어떠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대로 우리가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서 지켜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믿음의 방주를 짓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믿음의 방주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방주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도와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통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노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나의 삶의 성취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고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은 더욱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고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러나 방주의 키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렇기에 방주는 정처 없이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르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방주에 올라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키를 잡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오늘 여전히 우리들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방향이 있고 하나님께 나의 키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믿음을 올려드리며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과 우리들의 삶의 모든 목적과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손길들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따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삶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판단을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세상의 소망이 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구루터기와 같은 사람을 남겨두셨습니다. 오늘 내가 그 구루터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그 노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그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그루터기가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남겨두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헌신과 결단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모든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제일 보여준 년들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쓰임받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아버지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해 이루어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외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방주를 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이런 세상과 삶의 문제 속에서 지켜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믿음의 방주를 짓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이 악하고 보이지 않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세상 사람들은 잘 살고 악인들이 부흥하는 그 모습을 보며 좌절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방주가 나의 방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주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더딘 것 같고 부족한 것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 은혜 안에 믿음의 방주를 지어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